함께 찾으실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산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주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이 시편 96편 노래를 부를 때면 찬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찬양과 예배의 즐거움이 한없이 더하여짐을 알려줍니다. 이에 11절 이하를 보면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진실함으로 인해 즐거이 노래하게 됩니다. 본문은 주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선포할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지은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는 6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림을 뜻하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9절을 번역할 때 8절의 예물과 이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은 8절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1절처럼 4절처럼 7절처럼 새로운 스탠자가 시작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9절에서 개정으로 보면 마치 예배하는 자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9절은 이런 뜻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하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부하드라트 코데시인데, 코데시는 거룩이고 부하드라트는 그 원형이 하다르흐인데 치장, 영광,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가 단수라는 사실에서 주체가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거룩 또는 아름다운 거룩의 주체이십니다. 이에 시편 96편 9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영문 번역은 이러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봅니까? O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의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보면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번역이죠. Worship the Lord in the holy attire.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경우 보면은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주의 거룩의 찬란함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도 보면 Worship the Lord in all His holy splendor. 주의 모든 거룩한 찬란함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즉 예배자 주체가 뭘 갖고 간다는 개념보다는 이러한 하나님, 찬란하신 하나님, 특히 킹 제임스 버전은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하드라트 코데시라는 동일한 히브리어가 역대상 16장 29절과 시편 29편 2절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각각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또한 그 개역 개정은 일관성 있게 동일한 표현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 보니까 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어 하다르흐는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치장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본래의 존재로부터 흘러넘치는 고유한 속성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분 자신으로부터 거룩한 광채가 영광과 찬란함 가운데 흘러넘쳤는데 바로 이 현상이 히브리어 하다르흐의 개념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변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 하다르흐의 뜻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고유한 자질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이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눈과 감정과 마음으로 주의 영광과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서 저절로 예배하게 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는 주 예수께 본연적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속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6편 9절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로 인해 찬란함, 영광, 아름다움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본문 9절의 뜻은 피조물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는 아름다움 또는 찬란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보건대 참된 예배는 주 하나님의 영광 또는 엄위, 찬란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고 체험하는 만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 예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데 하다르흐가 무엇의 영광이며 찬란함이며 어미이며 아름다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데시, 즉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룩이니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거룩입니다. 이에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있는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더러움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기에 무한한 반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독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인간을 구세주라고 한다든지 성령이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가장 더럽고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은 무한한 영광이며 무한한 찬란함이고 무한한 위엄이며 아름다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지만한 죄악마저 허락할 수 없으신 완전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잘 알듯이 더러운 티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이 지극히 거룩한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또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만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더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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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따라서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망하지 않으려면
완전한 의로 옷 입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이 땅에서 죄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유일한 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리스도를 빼먹고 예배하는 많은 대형 교회들과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빨리 온 세상으로 전파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만 다를 뿐이지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죄성은 그대로 있고 외식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만 오직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도 우리 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배하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분 덕분에 모든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작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과 찬란함과 어미와 아름다움이 온 하늘을 가득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에 모세와 주의 백성은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본문 6절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아름다움이요 찬란함이요 그리고 영광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든 참된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이 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거룩 그 자체에서 거룩 그 자체에서 영구한 아름다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참된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깊게 상고해 보셨습니까? 부패한 인간의 마음 안에는 가장 흉측한 것을 아름답다고 인식하려는 반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반역이에요. 동성애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큰 반역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속이려 합니다. 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가장 더럽고 흉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모든 흉측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속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심이 정상이라면 그들은 아름다움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이는 양심에는 참된 아름다움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본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심에 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한 아름다움에 공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거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눈속임에 가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떨어져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면에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지만 훗날에 보면 거룩하지 않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아름다움이 거룩을 바탕으로 두지 않은 임시적인 환상 및 허상의 헛된 아름다움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 예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거룩하지 않고 늘 반역과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은 아름답지 않은 거룩은 가짜 거룩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역시 마귀가 정반대로 속여 만든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이원론적인 거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을 진부하고 따분하고 실증나고 힘들고 위선적이고 딱딱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후의 역사는 철저하게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거룩 이러면서 아이들이 보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아이들은 가장 양심이 자연스러운 존재예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들은 가짜 거룩을 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그 자체로서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은 진정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의 의식에 담아야 할 것이, 거룩 그러면 성경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 그것이 비블리컬,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거룩, 자유롭지가 않아. 뭔가 딱딱하고 거룩한 사람,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근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거룩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즉 우리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에 그분은 지극히 아름다우시며 또한 그분으로부터 모든 아름다움이 무한하게 방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지는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완벽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무한하게 다양한 것들의 신비한 조화를 보고 있자면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들은 자연에만 나가면, 생명이 있는 거듭난 신자들은 자연만 나가면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우리말에 같이 478장 한번 하죠. 478장. 거룩은 아름다운 것이, 거룩은 질서입니다. 478장 1, 2, 3절 다 하죠. 꽃을 보아도 아름답고 동물을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십시오. 그 안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더러운 것이지
이 갓난아이를 보면 아마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뭐 고양이가 이쁘고 개가 좋다 할지라도 자기 갓난아기 딱 안게 되면은요 근처도 못 오게 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지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듭니다. 결혼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 땅에 살면서 결혼보다 아름다운 건 찾기 힘들 거예요. 참되고 진실한 사랑보다 이 우주에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죄는 결혼을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온 불륜 가정처럼 지옥의 냄새 나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의 저주로 인해 이 세상은 많은 아름다움이 손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 역시 죄로 인해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싫어요. 거짓말 잘하고 뒤에서 남을 비방하며 수군거리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교만한 사람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짜 외모 때문에 아름답다고 해서 딱 사귀어봤는데 6개월 지나 보니까 이건 버릇없지, 말막하지, 욕 나오지, 뭐 별 아주 그냥 밥 먹을 때 보니까 이상하게 먹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돈의 욕심꾸러기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더러운 육체의 정욕에 물든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생의 자랑에 물든 자들의 마음과 입은 얼마나 썩어질 세상 영광으로 물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내 속에 부패한 옛사람의 정욕과 탐욕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심지어 신자들 중에도 믿음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것을 더욱 추구하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으로 또 만들어서 더러운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신학도 있어요. 지금은 퀴어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동성애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어요. 퀴어 신학.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람 다 사랑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랑하시죠. 그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움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그대로 더러움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참되게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환상 속의 마약 같은 변태적인 것을 아름답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아름답다고 여기거나 악인을 아름답고 멋지다고 느끼거나 조폭색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 사세미 칼로 많이 죽인 사람들이 멋있어 두목되는 거죠. 내가 몇 명 죽였는지 알아? 멋있어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창녀와 같은 여인들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좀비도 아름답고 도깨비도 아름답고 마귀도 아름답고 지옥도 아름다워요. 더욱이 거짓말도 아름답고 비방해도 아름답고 남을 죽여도 아름답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신병자들로서 망령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그들에게는 참된 조화가 없으며 참된 사랑이 없고 질서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 움직일 뿐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앞으로 온 세상은 지독히 더러워질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 그래서 온 세상이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언론을 통해 사탄은 동성 성행이나 연애가 매우 인본적이며 매우 아름답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에서만 참된 아름다움이 있음을 믿고 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잃은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잃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처럼 한없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를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가장 분명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이 죄와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한 악하고 저주스러운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지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변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왜곡된 것들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거룩함이란 거룩을 입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따라 행하며 빚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질서 안에 거하는 피조물은 무엇이든 아름답습니다. 이때 아름다움은 회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빨강색, 파랑색, 다 너희는 빨강색이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함은 아름다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이 신비한 질서 속에서 지극한 아름다움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사랑과 은혜에 의해 모든 다양함 가운데 질서를 이룹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러한 피조물의 질서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식하게 되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여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무한한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거룩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눈으로 그리고 양심으로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별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율법은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곳이든 율법을 어기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더럽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룩함은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율법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품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아름다우며 거룩하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들 역시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들에서 피는 꽃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들의 꽃들이 그 아름다움을 항상 과시하며 자신을 열심히 표출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아름다움입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창조의 법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피조물의 특성에 따라 창조주를 향한 감사의 담내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특성을 드러냄이 예배인 것이, 즉 들에 피는 꽃은 그곳에서 꽃을 피고 아름다움을 보이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늘을 나는 종달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기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법의 아름다움이, 이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빼앗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에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법에 대한 순응이며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피조물마다 지극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두신 곳에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 아름다운 아내예요. 맞습니까, 남편분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셔야 아름다운 남편이에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아버지 역할, 부모 역할 못하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잘할 때 아름다운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밤에 잘 때 선해서 저희 안 사람이 아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이뻐서,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왜? 죄에 물들질 않았어요. 순수해요. 밝은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며 그것이 아름다움이며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잘하고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성도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나라의 정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고 나라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그것이 공의이며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아름다운 시민이. 언제 어떤 곳에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마다 수액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넘치고 건강함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때 나타나는 이 나무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움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규칙적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지만 정반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곳마다, 즉 범죄가 발생하는 곳마다 무질서와 더러움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환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삶은 죄인된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즉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의 힘과 생명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때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자기 부정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 이 아름다운 성품을 빚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서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것은 분명하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삶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여지는 삶으로서 거룩 그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때 신자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추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요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케 하심과 자녀들의 사랑들과 이 돌아볼수록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 앞에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 영원한 보람이 있는 삶, 그것은 곧 아름다운 삶인 것이, 그리고 그 삶은 거룩한 생명에 의해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 따라서 죄인들에게 아름다움이 나타나려면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고 흠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과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을 따라 행할 때에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오 거룩의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의 생명을 받은 우리 역시 거룩함의 아름다운 성품과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주의 율법에 마음을 다해 기꺼이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품과 삶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지극히 아름다워지는 것이, 이때 그러한 신자의 삶은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보배스럽고 예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주님은 그 아름다운 신자를 대견스러워하시며 모든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 남규석 집사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띄웠는데 지금 남규석 집사가 떠오른 거예요. 내 종 남규석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며 흡족히 여기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며 그 내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세상 누가 보아도 주의 자녀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 하지만 거짓 예배는 외적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이 가 있고 내면의 거룩한 생명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판단은 많아지는데, 무서워지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만 모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이.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이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그들은 평생 영원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이. 이 시간 거룩한 존재 그 자체이시기에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마음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거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룩을 받은 상태에서 그 거룩을 성령의 도움 아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발전시킬 때 그것은 여러분의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름다움을 뿜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아름다움의 향기를 뿜어내면 온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 향기가 맡기에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멸망에 떨어질 자들은 여러분이 내는 아름다운 거룩한 향기를 싫어하면서 더러운 냄새 맡기 위해서 지옥으로 달려갈 것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우리의 성품과 삶에 이루는 경건의 훈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것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저도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로 faithfully, 정말로 효력 있고 정말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로다. 즉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에서도 또 주님 오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거룩이신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적으로 알고 또한 거룩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모신 여러분 모두가 남은 삶 동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올리겠어요. 참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고 진정 아름다운 성품을 갖길 원하며 정녕 나의 남은 삶은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마침내 진정 아름다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신속히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보내시는 거듭난 생명을 받아 남은 삶을 성령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귀를 닮아가면서 죄악된 성품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고 무질서와 혼동 속에서 많이 고통스러운 삶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령 더럽고 무서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고 빨리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지극히 영원히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겠어요. 저는 중학교 정도 때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평생 이 어린아이 심정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매일 그렇게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세상 쾌락들과 오락들에 깊게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도 계속 어렸을 적에 꿈이 생각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많이 노력했지만 실패밖에는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아름답게 하신 능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자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아이들이 귀엽고 또 모든 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을지 기도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길 원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우신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아직 이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모르신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거룩하여지는 자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예절이 바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으며 얼마나 단정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지 주님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이 땅 위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의 개념을 오늘 말씀을 따라 바로 알았으니 거룩하여지길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한 아름다움을 진정한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